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해결받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한 주, 또 그 첫날 첫 시간을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정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이 새벽 제단이 또 우리 한 주간의 영적인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그 삶을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재단을 지키는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 오늘 하루도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늘 붙잡아 주시며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경험하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자리마다 은혜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입니다. 사사기 4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말씀 구약성경 365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 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케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주일 새벽 시간에도 함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실시간 예배로 함께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의지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 영적인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시면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시며 또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사사기 4장 말씀, 4장 말씀의 첫머리부터 이전에 있었던 에훗이라는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에 어찌 보면은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하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모습 중에 하나이고, 또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사사 드보라는 유일한 여 선지자며 여 사사인데, 이런 그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이 드보라가 맞는 현실, 그리고 왜 하나님 글을 쓰시는지, 또 그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또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의미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은 영적인 진리와 또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묵상하셔야 될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 은혜로 이끄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품을 떠나 하나님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악한 삶의 모습이란 것은 참 끈질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불순종의 역사라는 것은 오늘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구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인간의 연약함이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영적인 어려움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행동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죄악된 현실, 이것들의 결과는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악한 삶의 결과는 고통과 고난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 사사 드보라가 등장하는 이 첫 말씀, 사사기 4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랑의 매를 어느 특정한 민족을 통해서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매, 기원전 1200년경인데 그때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고 있었던 여러 왕들 중에 야빈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야빈이라는 왕과 또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야빈과 시스라의 학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만 의하면 말씀만 보더라도 20년간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그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살아갔을 때에 그것이 주변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라들을 세워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또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는 도구로 세워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기간이 무려 20년이었고 또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년 동안 고통에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드디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게 해서 부르짖었는데 그래도 참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놀라운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이렇게 항복하고 깨닫고 부르짖는 데까지 20년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들의 학대의 역사가 20년이다라는 것은 곧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영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의 영성 얼마나 엉망인지 깨닫게 하는 말씀이고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사사 드보라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어떻게 또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위한 하나의 배경이 되는 것이며 이 배경 속에서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역사가 오늘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백성들을 그냥 내치셔도 괜찮으실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하심입니다. 사랑이시고 감싸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맞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로 사사 드보라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유일한 여사사입니다. 이 남성 중심 또 남성 우월주의 가부장 문화 이런 문화가 아주 팽배하고 있었던 당시 팔레스틴 지역 오늘날에도 사실은 그 지역에는 우리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아직까지도 이 성차별적인 그리고 여성의 위치 지위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못 미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곳이 중동 지역이고 팔레스틴 지역 그 모습의 문화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 말씀이 적혀 있는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시대는 더 했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사사 드보라 여사사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와 함께 하시니까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등극하게 됩니다. 부름 받았습니다. 그 부름 받음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는데 드보라의 이름 뜻도 참 독특합니다. 꿀벌이라는 뜻이 있어요. 꿀벌. 그러니까 이 이름 뜻을 놓고 본다라면은 아마 이 드보라라는 사람의 성격, 이 캐릭터가 어떤지 조금 예상이 좀 되실 겁니다. 백성들에게는 부드러울 거예요. 마치 꿀을 제공하는 것처럼 달콤하고 또 부드러움을 제공하는 그런 사사이기도 했으면서 반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이 외세 세력들,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날카롭고 벌침과도 같은 그런 강한 면모로 나타나는 사사가 아니었을까 이름만 보고도 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런 이런 그 모습들이 말씀에 나타나죠. 이 아주 뭐 리더십이 대단했고 그리고 단호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그때마다 잘 알고 깨닫고 또 선포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서는 네 번째 사사에 속하고 사사로 지내면서 보낸 세월은 40년이나 됩니다.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40년이라는 세월, 다윗도 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왕으로 지낸 기간이 4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이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다스린 횟수가 40년이라는 것은 또 성경적인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그 횟수가 결코 짧지가 않다는 것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또 백성들도
이 드보라를 얼마나 의지하고 또 잘 따랐는가 깨닫게 하는 모습입니다. 유일한 여성 사사였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에브라임의 라마라는 곳에서 베델 사이에 이름으로 표현된 것은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이게 드보라와 관련된 별명으로 남은 지명이겠죠.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며 통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괴롭히고 학대했던 이 외세, 특히 야빈 왕과 시스라 군대 장관의 이 외세에 의한 학대가 너무 극에 달하다 보니까 이제 드보라를 세우셔서 하나님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 계획을 펼쳐 나가시는데, 자, 이때 드보라가 했던 그런 계획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를 도와서 함께 전쟁을 준비하고 이끌어갈 장군을 세워놓는 것이죠. 그 장군으로 바락이라는 인물을 부릅니다. 바락이라는 인물에게 너는 나와 함께 적군을 향해 나아가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나와 함께 선포하자, 그런 뜻이죠. 그렇게 전투에 참여하도록 명령을 했는데요. 다른 그런 장군들, 또 다른 시대에 이렇게 왕으로부터 부름받는 혹은 사사로부터 부름받는 장수들의 특징과 오늘 바락의 특징이 좀 다릅니다. 지금 드보라는 마치 왕이 군대 장관을 불러서 함께 전쟁에 나가자, 전쟁을 준비하고 이것을 또 펼쳐 나가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불러 세우는데, 바락은 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8절과 9절을 보면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드보라는 바락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바락이 지금 조건부 순종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뜻을 받들고 또 이 바락을 세워서 같이 나가자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며 한 번에 그 말씀을 순종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락이 군대 장관으로 셈을 받고 또 이 시스라와 대적하면서 그 시스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또 전쟁의 승리를 거머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현장에서 이 바락의 마음속에 조건부, 그 조건은 뭡니까? 드보라도 같이 가야 내가 가겠다 이거죠. 당신이 나를 가라고 명령했지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이 조건부 순종입니다. 조건을 달아서 순종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영광,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고 또 그 전쟁에서 큰 공로를 나타내 보일 위치에 있을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영광된 자리를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오늘 드보라의 나누는 대화 중에 9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그래서 이 그러나라는 표현이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 영성의 차이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손에 늘 붙잡고 계시고 또 그들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 하나님 또 심판하시기 위해서 드보라를 세우시고 바락을 세우시고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시면서 이끌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 영광을 맛보게 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조건부 순종을 걸었던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또 열심히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참 엉뚱한 사람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게 되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인의 손에 의해서 시스라는 죽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바락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알려주면서 예언을 하신 것인데, 이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바락을 통해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는 하시지만 그 영광 자체는 시스라를 죽이고 시스라를 심판하는 영광 자체는 바락에게 돌리시지 않겠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을 통해서 그 영광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락이 지금 조건을 내걸어서 순종하는 모습은 이거는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여성 사사로서 또 40년간 통치했던 드보라의 이 사사로서의 역할도 참 대단하고 참 본받을 만하고 중요한 내용 분명합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닫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드보라와 바락 사이에서 나타났던 이 관계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자세는 무엇이냐. 이 드보라는 전적인 순종이었고요, 바락은 조건을 달았던 순종이었다는 거죠. 이 둘 사이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정말 엄청난 것이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늘 구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그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 영광에 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일을 나타내 보이실까? 오늘 이 바락의 경우를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순종한다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 조건부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또 불순종하는 모습을 나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정당화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드보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바락을 세우셔서 전쟁을 참여케 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먼저 드보라는요, 이제 바락에게 군사 1만 명을 불러 모으게 하고요, 다볼산에서 신호를 보내서 내려가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와 철병거, 이 시스라의 군대와 철병거는 당시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였어요. 이 철병거라는 표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없었던 무기였고요, 또 이 전투력에 있어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는 내용인데, 이 대단한 군대와 철병거를 앞세워서 침략하고 있는 시스라 군대를 누가 막아주시느냐? 바락도 아니고 드보라도 아니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어떻게 막아주셨는지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케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이 대단한 전투력을 가지고 등장한 군대조차도 오합지졸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 쌓아왔던 경력과 또 그동안 보여줬던 무시무시함의 정도가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과 군대 앞에서는 그 어느 세력도 감히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이를 통하여서 이 전쟁의 승패가 이미 결정났다는 것을 깨달은 시스라는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고 또 숨어 있겠다라고 들어간 곳이 당시 이 야빈 왕, 시스라가 섬기고 있는 자기의 주군이 되는 야빈 왕과 화친을 맺고 있었던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절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절친, 아주 친한 관계. 그런 절친과도 같은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갔어요. 거기에 그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야엘이 이 시스라를 알아보고 그리고 또 무슨 상황인지 듣고 숨겨줍니다. 지금 뒤쫓아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추격을 피해서 자기가 이렇게 도망왔다. 그리고 숨겨주어라. 이 모든 상황이 잘 해결될 때까지 나를 잘 좀 보호해 달라. 그래서 이 눕게 하고 침대에 눕게 하고 이불로 덮고요. 그리고 배고프니까 물도 좀 달라고 했는데 뭐 우유도 제공해 주면서 잘 대접을 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이 야엘이라는 여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배신을 합니다. 잠들어 있는 시스라를 향해서 말뚝과 망치를 가지고 와서 여기 관자놀이에다가 그대로 그 말뚝을 꽂아 놓죠.
이 얼마나 갑자기 등장하는 깜짝 놀라는 내용입니까? 이 화친을 맺고 있고 더군다나 아내면은 이 남편의 그 식솔 이제 같은 가족으로서 전혀 이 시스라를 대적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시스라를 또 잘 대접하고 또 숨겨주고 또 마음을 평안케 해주면서 잠까지 자게 하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야엘을 믿고 잠들어 있는 시스라에게 관자놀이에다가 야엘이 말뚝을 박아버리면서 죽여버립니다. 좀 무시무시하죠. 상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드보라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건부 순종을 내걸었던 바락의 그 군대 장관으로서 얻어야 할 영광을 엉뚱한 여인,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가로챈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시스라를 추격하고 있던 바락에게 야엘이 그 시체를 넘겨줍니다. 이 전쟁 후에 하나님은요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게 만드십니다. 마침내 모든 야빈의 세력들을 진멸시키게 되었고 그 말씀의 내용이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야빈 그리고 시스라 군대 장관 무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던 그 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진멸당하게 되는 과정을 드보라의 사사 기간 동안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었는데,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진리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여성으로서 사사로 부름받은 드보라가 당시에 여자는 뭐 정치를 하거나 또 사회적으로 주체자가 되거나 그런 것들을 잘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적인 배경이 고대 근동 지역에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의 관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파격적인 내용으로 사사로 부름받고요 40년이라는 세월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성경에서 여성은 남성과 어떤 위치에 있느냐, 사람들이 보는 여성관과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여성관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때 당시의 역사와 문화와 또 가치관을 또 함께 담고 있어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만 봤을 때는 문자적으로만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는 남성이 주인공이고 남성만 주인공이고 여성은 지배당하는 입장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문화와 또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우리들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을 얼마나 많이 뒤집어 놓는지 몰라요. 오늘 이 대표적인 말씀이 또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고,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차이가 차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사가 이제 젠더 이슈인데,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또 발전하고 그런 여성을 차별하고 여성에 대한 가치관을 폄하하는 문화들이 이제는 옛날 문화, 한물 간 문화,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문화들로 이렇게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성경은 이미 이 구약 시대 때부터 뭐 창세기 때부터 마찬가지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존재가 차별 구조 없이 살아가는 존재여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육체적으로 남성보다 연약한 드보라, 여자 사사이다 보니 생물학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이 체력적인 그리고 힘의 논리로 봤을 때는 연약한 사사로 보이지만 그 큰 일을 이루시게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능력치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는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차이가 있는 뿐이에요. 그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드보라와 또 특별히 한 번 더 등장하는 이 바락이라는 인물을 놓고 봤을 때 이 순종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또 깨달은 거 없는 것이죠. 드보라는 순종했지만 바락은 조건부로 순종했는데, 이 조건부 순종이란 건 참 나쁜 겁니다. 이따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조건부 순종은 어찌 보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불신앙이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전적인 순종과 이 조건부 순종 차이에서는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때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실 때, 말씀 보실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나로 하여금 뭐 죄를 짓지 않게끔 주시는 깨달음도 있고, 지난 날의 과오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때 그 일,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 스스로가 잘했다라고 보여지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러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실 때마다 아니네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되돌아놓고 보니까 이건 죄였고 불순종이었어요. 그때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불순종의 늪에, 불신앙의 늪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 드보라의 사사 사역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공평하게 보시고,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왕국은 세상적인 관습과 가치관을 초월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혼 구원하며 교회를 이루고 또 성도들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아주 놀라운 사역의 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또 나를 성도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의미, 그 은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에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그런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첫째도 둘째도 기도예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또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먼저 아셔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해서 옳다, 내가 생각해서 그르다, 그런 판단 기준 다 뒤로 하고요, 하나님은 말씀에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셨을까, 그것을 놓고 봤을 때 오늘 이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남녀 평등에 대한, 성평등에 대한 것들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과, 그리고 이 생물학적인 차이가 능력의 차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차이점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점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모든 역사 과정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바락이 드보라의 말에 조건을 달아 순종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앙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바락은 좀 불신앙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광, 또 참된 승리자로 나타날 수 있는 영광, 그 승리의 조건은 적장의 목을 치는 거 아니겠어요? 적장의 목을 쳐서 그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바락의 삶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 영광을 야엘이라는 전혀 뜻밖의 여인이 차지하게 되고 그 공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의 삶을 하나님이 그 영광도 빼앗아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영광의 면류관도 얻을 수 있다라는 참된 진리를 얻게 됩니다. 중세 유럽에 수도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수도원, 제가 전에 이제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 이제 그리스 로마 지역에 이제 지방 목사님들과 함께, 그때 부목사였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제 교회의 배려로 은혜를 입어서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됐는데, 그 그리스 로마 지역에 이 가파른 절벽 지역, 그리고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지역, 뭐 소위 말하는 광야와 같은 그런 지역, 이런 지역에 수도원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속세를 떠나서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육체적인 노동과 또 기도 생활 전념하면서 그렇게 수도원 생활을 했던 많은 중세 시대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그 현장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중세 유럽의 그 수도원 중에 어느 한 수도원에서 이 수도승이 되기 위해서 그 입소하는 사람들을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테스트냐면요, 밭에다가 배추를 심으라고 명령을 내려요. 자, 그래서
이 수도원을 어느 두 청년이 찾아왔는데 역시 이 수도원장도 이 청년들이 정말 이 수도원에 들어올 만한 그런 자격이 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배추를 심으라고 넘겨줬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청년이 생각할 때에 이상한 방법으로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었냐면 수도원 원장은 이 배추를 심을 때 어떻게 심으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보통 이 배추 뿌리가 있잖아요. 배추 뿌리를 땅에 심어야지 그게 제대로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파리 쪽이 위로 향해야지 그게 올바로 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원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뿌리가 하늘로 향하도록 해서 배추를 심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이야기를 한 번 던지고 한 번만 말해주고 다시 도로 들어갔습니다. 두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좀 이상하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 청년의 마음속에서는 지금 원장님이 좀 뭔가 착각을 하셔가지고 잘못 얘기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늘 하던 대로 배추를 원래 모양대로 원래 방향대로 뿌리가 흙을 향하도록 심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청년은 이 원장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했어요. 뿌리가 위를 향하도록 배추를 심었어요. 잠시 후에 원장님이 이제 다시 나타나서 배추를 어떻게 잘 심었는지 보았는데 한 청년은 늘 하던 대로 뿌리가 땅에 박혀 있고 또 나머지 한 청년은 뿌리가 하늘로 향해 있는 걸 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청년, 뿌리가 땅에 박히도록 배추를 심었던 그 청년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처럼 똑똑한 사람은 혼자 가서 사십시오. 당신은 선생으로서의 자격은 있어도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도 원장이 시킨 이 테스트는 순종을 얼마나 잘하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을 때도 그 뜻대로 그 말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거를 테스트하는 시험이었고요. 이 시험에 자기 생각대로 늘 하던 대로 배추를 심었던 청년은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또 순종의 믿음을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장에서 내가 그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에 아마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잘못 들었을 거야.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으니까 이제 귀에서 헛것이 들리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명령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명령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서 도망치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겠어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불순종하는 사울 왕에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전해줍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이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억하실 때에 오늘 바락이 저질렀던 실수는 작은 실수였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정말 엄청난 거였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순종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현장, 오늘 같은 현장이죠. 이 코로나 상황에서 4단계를 적용한다고 해서 이제 교회 예배 인원을 제한하고 또 이 방역 지침을 어기면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겪을 것처럼 그렇게 겁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이 모든 상황이 정부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해도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일지 모르는 이 세상,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인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예배하는 삶,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에 대해서 이끌어 가시려 할 때에 우리는 과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항상 우리는 이 순종의 문제 앞에서 오늘도 숙제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주일입니다. 주일 하루를 주님 앞에 성수하시면서 예배로 드려지는 이 삶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이끌어지는 삶인지 아니면 주님이 이끄시는 삶인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셔야 합니다. 비록 여기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극히 한정돼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에게 실시간 영상 예배라는 좋은 도구로도 마련해 주셨어요. 이런 과학 기술을 또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현장에 나오지는 못해도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배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나는 마음을 다하는가, 오늘도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놓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순종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하나님 음성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통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고 나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실 때에 결코 우리는 거기서 나고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바락과 같은 경우처럼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얻기는커녕 전혀 엉뚱한 사람에게 그 영광을 빼앗기게 되는 어려움은 나타나지 않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락이 조건을 달아서 순종했다는 것,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마음가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과 마음가짐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현상이 바로 바락이 조건부 순종하겠다라는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이죠. 때로는 나 혼자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나 스스로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내 등 뒤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나를 밀어주시고 오늘도 나를 역사하시고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가 가져다주고 있는 한결같은 주제,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을 때는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모습, 오늘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우리 삶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또 그렇게 될 위험이 큽니다. 우리는 그 불신앙의 역사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늘 찾는 심성들이 또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과 물건을 파는 사람과 또 식당을 경영하고 무언가를 제공하는 그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죠. 이 둘 사이에서 이게 좀 그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소비자가 잘 몰라서 혹은 뭐 사기를 당해서 이 판매자로 하여금 완전히 그냥 이끌려 다니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을 호구라고 표현합니다. 호구. 우리가 이 종종 쓰는 표현 중에 너 호구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때 그 호구라는 말은 그렇게 속으면서 뭐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손해보는 삶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호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호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참 이용하기 편하다,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욕심에 노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시면서도 가만히 계시는 것이고 아시면서도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이 드보라와 바락의 관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은 불신앙이에요. 어찌 보면 무신론자보다 더 나쁜 삶입니다. 내 삶이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은 영혼의 그릇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명 받을 때에도 말씀처럼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를 선택하고 세우실 때에 그의 남다른 그릇을 보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그가 비록
유대인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현장에 나아가고 있었지만 한순간에 그 영혼을 뒷바꿔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 그릇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순종을 요청하실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바락처럼 조건부를 내걸으면서 순종하겠다라는 모습은 절대 나타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에게 요청하실 때는요,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이고 4단계가 발동되어서 우리가 평상시처럼 현장에서 예배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이 확진자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도 어수선하고 공포가 휩싸이고 있고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님 말씀하시고 또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영화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하나님의 은혜, 그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반주자님이 안 계시지만 그래도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더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배로 순종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순종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결단하며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과 우리 삶의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헤매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 손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주님 찬양하며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옆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마음과 우리 모든 삶을 주님 분명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하루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를 세워주시고 제단을 쌓게 하시고 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하며 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영에 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감에 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찾는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며 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찾는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계속 우리 모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크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실 영광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하늘의 상급을 의지하며 주님 그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동행해 주시옵시고 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계산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과 삶을 그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행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